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새롭다는 거. 아마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때 들었던 내용이 떠오를 거고 듣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지, 아니면 나의 필요한 것들, 우리 가족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으신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좀 미안한 생각이 있으세요? 미안한 생각이 없으세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났던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기도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때 자기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기도 내용이 상당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 자신의 기도가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뭘 드린 것도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한테만 달라고 하지? 참 진짜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네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뭘 조금 달라고 한들 티가 나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정말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드리죠. 그냥 주죠. 그리고 자녀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반문하자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싫어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별로 어렵지도 않고 또 주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강청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무리하게 억지로 이제 요청하는, 요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물어뜯으면서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1차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본문의 내용이고, 좀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간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떡을 빌려주는 그 이웃, 새 친구,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안 주면 수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적인 두 번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가끔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기도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안 빌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또 큰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고 빌기도 하고, 또 동네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 앞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또 돌이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가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했던 이 대상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 죽은 대상들, 아무것도 아닌 대상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시뻘겋게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배고파하는 그 손님에게,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는데 전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접할 떡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 그 떡을 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1세기에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에 나가면 보편적으로 언제 움직이죠? 밤에 움직이세요? 아침부터 움직이잖아요. 네,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여행은 어떤 시점에 시작을 했을까요? 더운 나라니까, 너무나도 해가 뜨거우니까 해질녘에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도착하냐면 한밤중에 이렇게 도착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떡은 언제 만들까요? 당연히 아침에 만듭니다. 이제 아침에 떡을 이렇게 굽는데 혹시 모를 그 여행객들 또 대접해야 할 손님들이 있을까 봐 추가적으로 여분의 떡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접할 것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렸으면 그 다음 날 이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해가지고 나그네들을 율법의 명령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고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 동네가 컸어요, 작았어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무엇을 해먹는지 다 알아요. 냄새가 이렇게 다 풍깁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김치 부침개 해먹으면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도 먹고 싶다고. 지금 쟤네 집에서 저거 먹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어느 집에서 빵을 어느 정도 구웠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마을 규모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이제 손님이 밤늦게 찾아온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 이제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제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그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그 떡을 이제 빌리러 갑니다. 떡을 빌리러 가는데 이 시간이 밤중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 이제 밤 시간대를 구분하면 일반적으로 네 시간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이라고 불러요. 1경, 2경, 3경, 4경 들어보셨죠? 예. 1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해질녘부터 9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때를 저물때라고 해요. 그리고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이때를 밤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밤중을 표현하는 거고 이제 3경은 자정부터 3시까지 이때를 성경에서는 닭 울 때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4경은 이제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 이때를 새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좀 깜짝 놀라는 것이 닭이 저렇게 저 시간대에 운다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할 텐데 오늘은 이제 밤중입니다. 이때 친구가 찾아왔고 본인도 또 떡을 빌리러 가죠.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집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뭐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들도 있고 또 여러 좋은 집들도 있는데 이제 1세기 때 있었던 그런 집터들을 가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집은 딸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벽돌로 쌓여져 있는 이제 그러한 집으로 볼 수 있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칸방의 용도가 다양합니다. 낮에는 거실로 사용이 되고요. 밥 먹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식당으로 바뀌죠. 그리고 밤에는 모두가 함께 자는 침실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던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때 모습입니다. 좋은 데 살았나 봐요. 예, 우리 집도 이제 5 식구들이 한 방에서 그렇게 이제 잤었는데요. 이 밤중에
9시부터 12시는 어떤 시간대죠? 예, 놀 시간대는 아니죠. 이제 잠자는 시간대입니다. 이 밤중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 집안의 식구들을 이제 깨워야 하는 이제 그러한 좀 어려운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 떡을 빌리러 가는 이 사람도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정중하게 이제 친구를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버시어라고 이제 부르죠. 이제 우리 같으면 야 친구야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 안에서 자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야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가 밤중에 여행을 왔는데 지금 왔어. 그런데 배가 고프대. 떡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서 너한테 떡을 빌리러 왔어. 야, 세 덩이만 줘.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빌려줄 거예요? 네, 동일해요. 예, 이 친구도 지금 전혀 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잠결에 지금 깬 것 같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야, 그만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떡을 구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야, 문은 이미 닫혔어.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나는 함께 자고 있어. 일어나서 줄 수가 없어. 야, 알지? 우리 아내 얼마나 터프한지. 우리 아내 깨면 끝장이야.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알았어. 야, 그냥 자.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다른 데 가서 떡을 구해서 내 친구 먹일게. 야, 미안해. 너는 그냥 편안하게 푹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손님은 자기만의 손님을 넘어서서 동네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충분히 빵을 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간청함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간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 떼써서 떼쓰는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뻔뻔함, 파렴치함, 무례함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간에 그렇게 요구하는 건 상당히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고대 문서에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어떤 연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 반대자를 비판할 때 이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하는 그러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그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아나이데이아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저기에 나온 단어대로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무례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면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너무나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예요.
뻔뻔하고 무례한 거고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넉살을 넘어서서 아주 뻔뻔하게 요구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주실 거예요? 예, 그냥 고개 과감하게 흔드시네요. 네, 절대 안 주죠. 저 같아도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는 당연히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여겨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반전의 의미로, 역설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세상 속에서는 이 단어는 부끄러움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표현이 될까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구의 집에서 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은 떡을 주는 관습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고 합당한 근거기 때문에 그 친구가 줄 것을 믿고 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줄 것을 믿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안 주는 이유도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못 주는 이유도 어느 정도 타당해요. 그렇지만 줘야 되는 이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줘야 되는 이유가 훨씬 아주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떡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도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것을, 받아야 할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누구는 이제 모든 것을 줬으면 좋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실까요? 저랑 못 만났어요. 저는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없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는, 그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정말로 수건에 젖은 그 수건을 쥐어짜듯 이렇게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생선을 달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생선을 주시고요. 우리가 알이 필요하면
알을 주시고 또 성령이 필요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뻔뻔하게 기도해도 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시고 또 그 성막 안에 구별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거기를 무엇으로 막았냐면 휘장으로 막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 되는 그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하나님께 뻔뻔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된 것이죠.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뻔뻔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저랑 한번 교독할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인식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런 의미죠. 여기에 나오는 그 개라는 단어처럼 너는 짖어라. 나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잃어버린 나의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이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그냥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낮춰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개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스러기의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그 사실을 알고 뻔뻔하게 간청해서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실 그 목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그 응답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된 본성과 욕심과는 상관이 있고, 또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리고 열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을 두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금요 기도회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그냥 쉬지 마시고 그때 금요 기도회 자리를 기억하시고 집에서도 음악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면서 뻔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책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들어주시겠지, 저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손이 짧아졌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물을 먹이셨습니다. 요단강도 가르셨고 또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간청하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응답이 안 된다고 방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